목회자로서 설교가로서 고민이 많습니다. 그 고민 가운데 가장 큰 고민은 말씀을 들어야 될 세대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변해간다는 것이죠. X세대, N세대, 이제 이건 옛말이 됐습니다. 이제는 MZ시대라고 합니다. 도대체 그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전해야 될까? 도대체 수천 년 전 기록되어져 있는 진리의 말씀을 어떻게 이들에게 들리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제게 참 많이 있는 고민입니다. 근데 그런 고민을 하다가 어느 두 분의 목사님의 대담을 제가 듣게 됐는데 참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그분은 한국교회의 강해설교회 탁월한 거목이라고 하는 남포교회 박영선 원로 목사님과 또 분당샘물교회 박은조 원로 목사님 두 분이 신학생들을 향해서 설교를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대담하신 내용들을 제가 보면서 무릎을 쳤습니다. 내가 생각하고 고민한 것이 틀리지 않았구나. 그럼 앞으로 어떻게 이런 것을 해야 될까? 그렇게 하면서 한 대목이 굉장히 마음에 와닿았는데 한번 박은조 목사님의 생각을 들어보시겠습니까? 설교에 대한 또 시대에 대한 그분의 통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 보내셨습니다. 이 시대에 보낸 것이지요. 거기서 구원하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많은 목사들이 목회와 설교를 공식화해서 풀고 싶어 합니다. 사실 그렇게 배웠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신학교에서 배운 공식이 통하지 않는 문화와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이 시대, 이 시간, 이 공간에 두셨습니다. 어제, 오늘, 내일을 엮어가는 시간 속에서 보냄을 받았는데 그것을 부정합니다. 내가 준비를 잘했으면 이런 공간과 시간에 놓이지 않았을 텐데 생각하며 과거를 후회합니다. 혹은 내가 준비를 잘했는데 무엇 때문에 여기 이런 공간에 있어야 하나? 많은 목회자들이 불평합니다. 그 시간과 공간이라고 하는 조건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고 있음을 수용해야 하는데 억울해합니다. 이는 마치 테니스를 치다가 네트에 공이 걸리니까 네트를 치우자, 라인을 지우자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라인과 네트가 없으면 테니스가 아닙니다. 오늘의 네트, 이 시대에 라인을 쳐놓고 게임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실력이 늘고 승리가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의 핵심은 도대체 무엇인가? 많은 목회자들과 설교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시대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그저 자기 할 말만 한다는 거예요. 지금 돌아가고 있는 문화와 사회와 세태가 어떤지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하지 않고 지금은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시대, 말씀을 전해도 듣지 않는 시대라고 생각하며 그 모든 것들을 부인해버리니까 결국 이 시대 가운데,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강력하게 파급되지 못하는 것 아니냐?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려지지 않는다고 해서 이 시대와 문화를 다 거부해버리고 그저 옛날로 돌아가서 배웠던 그대로 공식화하며 지금은 이렇게 하는 거야, 어떻게 하는 거야, 그것만을 이야기하니 결국 거기에는 실력도 늘지 못하고 승리도 있지 못한다,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저는 이 내용을 듣고 참 많은 생각을 했어요. 특별히 어떤 말씀이 마음에 와닿았냐면 오늘 우리를 여기에 보내신 하나님, 이 시대에 보내신 하나님, 이게 그렇게 와닿았어요.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께서 왜 나를 담임 목회의 강단 위에 올리셨을까? 왜 나를 말씀을 전하는 이곳에 아무도 없는 텅 빈 청중석을 바라보며 설교를 하게 하셨을까? 이 시대, 이 지역, 이 문화에 나를 보내신 그 하나님, 그걸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어지면 결국 여기서 내가 무엇을 잘했느냐, 잘못했느냐, 준비했느냐, 안 했느냐 상관없이 그 시간과 공간, 지금이라고 하는 현재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가 해야 될 것은 그 자리, 그 시간, 그 공간에 머물러 하나님의 말씀을 시대에 맞게, 상황에 맞게, 지역에 맞게 전파하여 내가 있는 시간과 공간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변화시키라 하는 그 사명이 있음을 안다면 우리의 삶의 모든 목표와 삶의 방향은 쉽게 꺾이지
않을 것이다. 그런 확신이 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나를 오늘 여기에 보내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창조와 구원의 목적을 회복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저는 여기에 두 가지가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두 가지가 있어야 오늘 이곳에 나를 보내신 하나님, 그 창조의 목적, 구원의 목적을 이룰 수 있다는 거죠. 그 두 가지는 무엇인가? 첫째는 하늘 향기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하늘 향기를 체험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 이 땅을 살지만 저 하늘의 기쁨과 저 하늘의 만족을 몸소 경험하는 사람들. 몸은 여기 있지만 나의 생각과 나의 모든 시선은 저 영원한 본향 천국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생각이 나의 생각이 되고 나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이 되어지는, 나의 걸음이 하나님의 뜻이 되어지는 그곳이 바로 하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인데, 그 사람에게는 하늘의 향기가 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돋보이게 하고 또 자기의 여러 가지 좋지 못한 그런 냄새들을 좀 없애기 위해서 향수를 많이 뿌리잖아요. 근데 어떤 향수는 엘리베이터 한번 타면 머리가 아픈 향수가 있어요. 본인은 얼마나 멋있다고 뿌렸겠어요. 근데 그게 남을 고통스럽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겐 그런 남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세상의 향수가 아니라 하늘 향기가 나야 돼요. 저 하늘의 냄새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그런 은혜의 체험, 나만이 경험하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는 그 은혜의 체험이 있을 때 오늘 이곳에 우리를 보내신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 그리고 구원의 목적을 우리가 이룰 수 있다,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조건이 필요해요. 그건 뭐냐면 광야의 내음이 있어야 돼요. 광야의 내음. 광야의 내음이라는 게 도대체 뭔가? 아무리 하늘의 영광을 보고 살아가도 우리가 살아야 될 이 삶은 광야예요. 근데 광야 그러면 척박한 그런 어떤 삶의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면서 광야를 걷게 하시며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저는 4가지의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 구름 기둥, 두 번째가 불 기둥, 세 번째가 만나, 네 번째가 메추라기. 저는 이 땅을 하늘의 은혜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구원의 사명과 창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백성에게 반드시 나타나야 될 능력은 불기둥의 냄새, 구름기둥의 냄새, 그리고 만나 냄새, 메추라기 냄새가 나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 땅을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돈 냄새, 권력 냄새, 명예 냄새 난다 그러면 절대 오늘 이곳 우리를 보내신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 창조의 목적은 이룰 수 없다는 거죠. 저는 그런 차원에서 세계로 교회 모든 무별들이 지나다닐 때마다 세상의 향수가 아닌 하늘의 향기가, 세상의 냄새가 아닌 광야의 내음이 풍성하게 나타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하늘의 향기와 광야의 내음을 동시에 잡고 이 세상을 천국 백성답게 살았던 바울이 눈물로 호소했던 이 고백 하나가 있는데, 저는 여기에 오늘 우리를 이 자리에 보내신 하나님의 그 목적을 이루는 사람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아그리빠 왕 앞에서 바울이 어떻게 소리를 쳤는지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사도행전 26장 19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리지 아니하고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함으로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 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라 하니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아그리빠 왕 앞에서 바울이 고백했던 그 고백이 뭡니까? 하늘에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않는다. 나 하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에요.
세상의 향수에 질린 사람이에요. 나 이제 하늘의 향기를 당신에게 보여주고 싶어요. 그런데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세상과 상관없는 그런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라 2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했다. 어느 한쪽에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문화와 만물, 돌아가는 모든 것들을 내가 다 수용하고 그걸 인정하고 거기에 맞게끔 내가 증언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 증언의 결과가 뭡니까? 21절에 나를 잡아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면 뭐가 있을 거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박해가 있을 거다. 그걸 바울이 몸소 보여준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바울이 아그리파 왕의 앞에서 보여줬던 이 모습이 어떤 의미에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천국 백성의 진짜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어떤 의미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제자의 모습, 성령의 사람의 모습을 단편적으로 집약한 모습이 바로 사도 바울의 모습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런 삶을 살아낼 수 있었을까요? 하늘의 향기와 광야의 내음을 균형 있게 갖추며 시대가 어떠하든 오늘 이곳에 나를 보내신 그 하나님을 믿고 당당하게 내가 거기 있는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살아가는 삶의 터전으로 바꿔낼 수 있을까? 바울의 고백을 살펴보면 딱 한 가지의 방법밖에 없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하나의 방법은 무엇일까요? 성령의 강력한 통치를 받는 거예요. 성령의 강력한 통치를 받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의 향수가 아닌 하늘 향기를 나타낼 수가 없어요. 우리는 세상의 냄새가 아닌 광야의 내음을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성령의 강력한 통치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강력하게 외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그렇게 말합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이 뭐예요? 이 세상의 돈 냄새, 권력 냄새, 세상 자랑 이런 것으로부터 너희를 해방시켰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 예수 안에 있으면 성령의 통치를 받는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통치하게 되어지니까 육신의 생각은 다 사라지고 영의 일만을 생각하게 되어지고, 영의 일을 생각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기쁘실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만족하실까? 하지만 그 하나님의 만족을 하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어떻게 이루어낼 것인가? 저 하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 아니고 이 땅을 외면하며 살아가는 것도 아니고 또 저 하늘은 무시하고 이 땅만을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능력으로 이 땅을 살아가며 저 하늘과 이 땅 사이에 단절되어 있는 그 놀라운 무시무시한 아픔을 이제는 연결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연결하는 연결고리로서 우리의 삶을 선택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것은 오직 성령의 강력한 통치를 받는 사람만이 가능하고 그 강력한 통치를 받는 사람에게 나타난 증거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로마서 8장 14절과 15절 말씀에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를 수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 지금 아빠 아버지를 내 입술로 내 마음으로 고백하시는 분들은 성령의 통치 아래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 성령의 통치 아래 내가 있다면 이제 해야 될 일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주관하여 계시니까 이제 세상에 시간과 공간 속에 내가 들어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원과 창조의 목적을 이루어내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때 내 삶에 진정한 행복이 있음을 확인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전력을 다해 달려가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또 몸된 교회의 사역이 전력을 다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축복하면, 그렇게 전력을 다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내 주변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내 가정이 행복해지고 내 지역이 행복해지고 이 사회와 나라와 민족이 더 행복해지고 더 정의롭게 되는 그런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오늘 이곳에 우리를 두신 거예요. 왜 이렇게 힘든 시대를 만났나? 왜 이렇게 어려운 세대를 우리는 살아야 되느냐? 점점 더 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되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많아요. 또 우리 선배 목사님들을 보면 저한테 늘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걱정이다. 목사님 뭐가 걱정입니까? 나보다 더 힘들고 척박한 목회의 상황들을 맞이하게 될 텐데 너희들의 시대에 그걸 감당하게 될지 참 걱정이다.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저도 참 우울해집니다. 사실 돌아보면 제가 섬겼던, 제가 어린 시절 혹은 청년 시절에 섬겼던 담임 목사의 상과 목회자의 상과 지금 목회자의 상이 완전히 다르거든요. 인식 자체가 달라요. 그런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당당하게 선포해야 되는 이 자리를 지킨다는 것이 녹록하지 않다는 것, 저도 왜 모르겠습니까? 그러니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마음에 참 우울함이 생겨요. 그러나 이 말씀을 통해 저는 다시 마음을 다잡습니다. 오늘 지금 이곳에 나를 보내신 하나님. 코로나 시대도 감당하라는 거예요. MZ 시대도 감당하라는 겁니다. 여러 가지 차별과 어려움이 있는 이 시대, 점점 더 양극화가 있는 시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 않는 시대, 네가 필요해라고 생각하시며 저를 태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명을 주시며 세계로 교회 담임 목사의 강단 위에 세워놓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생명의 성령의 법만을 의지하고 주님 그저 바랄 것은 내가 체험한 저 하늘의 향기가 이 세상의 향수를 지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내가 이 땅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이 경험하게 하셨던 불기둥과 구름기둥과 만나와 메추라기의 축복이 내 주변 가운데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를 지켜내면 주님이 나머지들은 해결해 주시겠다 말씀해 주시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적을 분명히 하셔야만 합니다. 힘들다고 어렵다고 도망가지 마십시오. 코로나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 축복일 수도 있습니다. 이 어려운 시대를 살게 하신 건, 그래도 이 시대를 버틸 수 있는 건 우리와 같은 신앙인들이 기도하며 예배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때문이라는 자긍심을 가지고 우리의 가정과 삶의 자리를 넉넉하게 지켜낼 때 주님께서 그의 뜻하신 바를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곳에 마음을 모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님이 무엇을 약속하십니까? 33절 이렇게 약속하시죠.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카이 타오타 파스 휘민 프로스테테미. 여기서 말하는 프로스티템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는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실 것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들으면 우리는 그냥 좋습니다. 그렇지, 다 주신대. 할렐루야, 아멘. 그게 뭔지는 모르지만 일단 다 주신대. 일단 그럼 우리는 만족스럽습니다. 뭔지는 모르지만 준다 그러는데 안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할 것이다 라고 할 때에 프로스티템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의미가 있어요. 원래 단어적 의미는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더 주다, 덧붙여 주다, 더 받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더가 붙는 거예요. 더 주고 더 받고 더 덧붙여 주고. 그러면 이 말씀을 하실 때 주님이 왜 더 준다는 말씀을 하셨을까? 더 준다는 말은 이미 받은 무언가가 있다는 얘기를 전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더한다고 할 땐 단지 뭘 더 줄게의 의미보다는 주님이 너 이미 먼저 받은 걸 생각해봐 라고 하는 의미가 숨어 있다는 거예요. 이미 너에게 무엇을 줬는지, 네가 무엇을 받았는지를 알아야 더해주지, 더 먼저 받은 것이 없으면 더해줄 수 없다는 뜻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더한다는 이 말씀이 옳다
좋다 이렇게만 받으실 것이 아니라 내가 이미 먼저 받은 것이 확인되어지고 그 받은 것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만이 더 받을 수 있다는 믿음의 원리를 깨닫고 33절을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분이 우리에게 먼저 주신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손을 대고 난 다음에 단절되었던 하나님과 나 사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하나 되어 동행하게 되어졌고, 그로 말미암아 숨고 도망가고 두려워했던 우리의 인생이 이젠 주님과 함께 걸어감으로 평안하게 되어진 것이죠. 주님 때문에 만족하게 되었고 주님 때문에 기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주님은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준다라고 말씀하실 때 너 나와 함께 걸어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진 그 기쁨, 그 평안, 그 만족, 그 감사가 있느냐를 먼저 물어보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세계로교회 무별들에게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을 대신하여 여쭤보고 싶습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그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복원되고 이어짐으로 말미암아 내가 어떠한 상황과 여건 속에 있든지 간에 참된 만족과 기쁨과 평안과 감사가 내 가슴 속에 용솟아 올라 넘치십니까? 그것이 있을 때 주님은 거기에 더해 주시겠다, 덧붙여 주시겠다 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주님 앞에 더 달라고 이야기할, 먼저 주신 것을 꺼내지 못한다면 우리는 더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먼저 주신 이것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유지할 수 있을까요? 이를 위하여 필요한 것은 믿음의 순종입니다. 믿음의 순종. 우리는 또 믿음의 순종이라고 이야기하면 공식화시켜요. 아까 박영서 목사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는 신앙을 공식화시키는 데 있어요. 믿음의 순종,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조건 다 지키라는 얘기구나, 이걸 먼저 와닿잖아요.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믿음의 순종은 그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믿음의 순종은 뭘까요? 바울이 로마서 5장 1절과 2절에서 이것을 아주 잘 설명합니다. 뭐라고 바울이 믿음의 순종을 가르칩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뭘 누려요?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그 다음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1절을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은 거예요. 근데 그 의롭다 하심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단절되어 있던 관계가 이어짐으로 화목하게 된 거예요. 화평하게 된 거예요. 만족이 넘치는 거예요.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쁨이 어떻게 이어집니까? 2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믿음으로 이 은혜에 들어가게 되었다. 이제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며 화목해 되어지는 그 은혜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그 은혜를 체험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나타내는 모습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기에 믿음의 순종, 하나님이 먼저 주셨던 기쁨과 만족을 누리기 위한 믿음의 순종은 다른 게 아니에요. 자신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순종이라는 것이 다른 게 아니라 이제는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자기 자신의 유익과 자기 자신의 만족을 위해 살았던 모든 것을 이제 끊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선하심만을 위해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믿음의 순종이 있을 때 먼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평안과 기쁨과 만족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어지고, 그로 말미암아 하늘의 향기와 광야의 내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의로 변화시키시며 오늘 이곳에 우리를 보내신 하나님의 목적답게 천국 백성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무별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면 삶의 목적이 바뀌는 거예요. 그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만족이에요. 근데 우리는 오해해요. 내가 잘 되면 하나님께 영광, 내가 잘못되면 하나님께 실패, 이런 공식을 가지고 접근하다 보니까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라고 하는 이 의미를 왜곡시켜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솔직하게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들을 때 어떤 것이 제일 먼저 가슴에 와 닿으셨습니까? 아, 하나님이 지금 내가 필요한 돈을 주신대. 아, 하나님이 지금 내가 필요한 건강도 주신대. 하나님이 지금 내게 필요한 승진도 주고 사업의 번창도 주고 하나님 확장도 시켜주시고, 하여튼 모든 것들을 나의 육체적 필요에 국한해서 생각하는 많은 성도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신앙의 목적과 삶의 목적이 바로 이거예요. 이 모든 것을 얻는 것. 주님 주셔야죠. 왜 안 주세요?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이 내 삶과 신앙의 목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이 말씀이 그걸 이야기하는 것일까? 아니에요. 저는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와 영광을 구한 사람이 되라는 말씀을 지금 하는 것이지, 야, 이거 있으니까 너 한번 해봐, 이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라고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그분의 사랑이 내게 멈추어지고 그리고 성령의 강력한 통치를 받으면 이 모든 것을 더하는 것은 관심이 없어요. 왜? 이미 받은 것이 있으니까. 거기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덧붙여 주시는 건 하나님의 몫이에요. 이건 나의 생각 속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더 받으려고 하나님을 사랑하거나 그걸 더 얻으려고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헌신하거나 하는 모습을 갖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누군가를 뜨겁게 사랑하면 안주나서나 그 사람이 생각이 나요.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어지면 그 사람 외에 다른 사람은 보이지 않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그 남자, 그 여자 외에는 다 그냥 사람에 불과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이와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그 사랑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은 고려 대상으로 두지 않는 거죠. 그냥 그분만을 사랑하는 것뿐이에요. 그분이 내게 줬던 그 사랑과 만족만을 늘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이지, 여기에 플러스 알파를 생각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거나 여기에 뭔가 더 얻기 위하여 믿음의 생활들을 감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 안에 사랑하는 무별 여러분, 우리는 어떤가요?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실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늘 52주에 한 주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하니까 나오셨습니까? 아니면 내가 이렇게 예배에 나가지 않으면 앞으로 넘어져도, 뒤로 넘어져도 앞이 깨지는 거죠.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지는 그런 일이 벌어질까 봐 두려운 마음으로 나오셨습니까? 아니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무엇을 얻으려고 나오신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오신 거예요? 그 사랑이 순수하다면 사랑하는 그 사람 하나인 것처럼, 하나님을 진짜 우리가 사랑한다면 그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같이 둘 수 없다. 그러기에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준다는 말의 핵심은 이렇게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받아야 되는가? 삶의 분명한 목적. 너의 삶의 목적이 뭐냐? 너 하나님의 영광이냐? 하나님의 나라냐? 하나님의 의냐?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한 수단과 방법을 더해 주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나의 삶에 필요한 부분들을 많이 주셔서 세상에서 떵떵거리며 살도록 해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네가 꿈꾸는 하나님의 나라, 네가 소망하는 하나님의 의, 네가 그렇게 갈망하는 하나님의 영광, 그걸 감당할 수 있도록
내가 필요한 수단과 방법을 주시겠다 말씀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왜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준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축복을 자기의 것으로 삼지 못하고 살아갈까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목적과 수단을 혼돈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의예요. 수단은 뭐예요? 그걸 감당하기 위한 물질이 될 수도 있고 건강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필요한 모든 것들, 이 세상의 육체적인 것들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많은 신앙인들 가운데서도 수단이 목적이 돼버리고 목적이 수단이 돼버리는, 내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기도하고, 오직 기도하며 예배하는 것은 달라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고, 안 주시면 나 미워하는 것이고, 그렇게 감당하니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이 내게 능력으로 베풀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이미 받은 것도 지키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거기에 더하여 붙여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이 모든 것을 더한다라고 하는 말씀은 배부름을 넘는 먹을 것을 주시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추위와 더위를 피하는 것을 넘는 입을 것을 주시겠다는 것도 아니에요. 갈증을 넘어서는 마실 것을 충족시켜 주시겠다는 말씀도 아닙니다. 너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그냥 다 주겠다는 말씀이 아니라 너의 삶에 분명한 목적, 그것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니? 너의 이름 아니고 나를 위해서야? 너의 왕국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정말 그렇게 생각해? 그러면 내가 그걸 할 수 있도록 너를 지원해 줄게. 그것을 의미하시며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니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이 시간, 이 공간, 이 자리에 나를 두신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생각하는 사람들은 무엇이 없어지는 줄 아세요? 염려가 없어지는 거예요. 왜? 나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야. 하나님의 나라야. 하나님의 의야. 그럼 그걸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방법을 채워주신대. 그럼 나는 그건 생각할 게 없는 거예요. 나는 이미 내게 먼저 주신 것을 붙잡고 있으면 돼. 그러면 더하여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몫이지 내 몫이 아니야. 내가 설사 실패한다고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한 그런 생각이 저 변함없으면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신데 내가 염려할 게 아니야. 나는 오늘을 살면 돼. 내일을 꿈꾸면 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 31절부터 33절까지 이 원리를 이렇게 집약하여 우리에게 설명하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무엇을 위해서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말래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 이렇게 얘기하면 또 어떤 분들은 이야기해서 오직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했으니까 이 땅의 것은 다 불필요해요, 목사님. 그냥 이 땅은 그냥 사는 거지요. 그러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렇지 않아요. 보세요. 먹든지 마시든지, 먹지 말라 마시지 말라 하지 않으셨어요. 먹든지 먹으라는 얘기예요. 마시든지 마시라는 이야기예요. 너희가 이 땅에 살아야 될 삶에 무엇을 하든지 조건은 있다.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저는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하나님이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 다 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잘 드셔야 돼요. 잘 주무셔야 돼요. 운동도 열심히 하시고요. 좋은 거 있으면 많이 보셔야 돼요.
어찌든지 하여튼 이 땅에 좋은 것들, 아름다운 것들, 누릴 수 있는 것들은 마음껏 누리세요. 그런데 그걸 통해 끝나면 안 돼요. 좋은 걸 누리는 게 목적이 돼서 거기에 끝나면 그건 쾌락이 돼요. 무슨 얘기냐? 목적과 과정이 혼돈되어 버리면, 수단이 목적이 되어지면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는 뭐가 된다? 쾌락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우리 주변을 한번 보자고요. 어디 식당을 가면요, 요즘에는 기도하고 밥을 바로 못 먹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다 사진을 찍어야 돼요. 기도하고 눈치를 봐야 돼요. 그리고 물어봐야 돼요. 사진 다 찍으셨어요? 이제 먹어도 돼요? 그리고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사진을 왜 찍을까? 그 사진 찍은 거, 음식을 찍어서 나중에 보나요? 근데 하여튼 찍어요. 맛집, 먹방, 사진 예쁘게 나오는 곳, 이것저것을 찾아서 더 나은 집을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그런 분들 많이 계세요. 근데 저는 그게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목적이 분명하면 나쁘지 않아요. 목적이 그 예쁜 집, 또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에너지를 삼는다 그러면 저는 그게 틀리지 않고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어제 우리 교육자들과 함께 점심 식사를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교육자들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하고 같이 뭘 먹으면 하여튼 조금 더 맛있는 곳을 가는 것 같아. 그래서 그러냐 그렇게 얘기하며 제 마음을 얘기했죠. 나는 솔직히 목사님들에게 더 좋은 걸 대접하고 싶다. 같은 값이라면 이왕이면 좀 더 나은 곳이 낫지 않느냐. 근데 왜 그렇게 하는 줄 아느냐. 이유는 하나다. 목회자들이 무슨 즐거움이 있냐. 겨우 밥 먹는 시간, 커피 마시는 시간, 차 마시는 시간, 그거 있는 건데 그거 좀 좋은 곳에서 먹고 마셔서, 그게 목적이 아니라 그걸로 위로받고 힘을 얻어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더욱더 살펴내는 과정으로서의 시간이라고 생각하기에 나는 여러분들에게 좀 더 좋은 것을 대접하고 싶고, 기회가 생기면 여러분들을 모시고 좋은 것을 좀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동일한 거예요. 삶의 목적이 좋은 음식점 가서 먹고 마시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힘을 축적하는 것이라면 오히려 그 모든 것들은 다 누려도 괜찮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니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무엇을 하든 내 삶의 방향과 목적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에 있는가?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실 것이다. 내 삶을 그냥 복되게 부유하게 내가 원하는 걸 다 주신다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를 이룰 수 있게, 그의 의를 이룰 수 있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게,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그렇지 못한 삶보다 훨씬 더 행복하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맛보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것은 다 줄게,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 안에 사랑하는 무별 여러분, 천국의 원리, 천국 백성의 원리는 바로 이런 거예요. 목적과 수단을 정확하게 질서화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더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수단과 목적이 분명해지면 우리의 삶에 한 가지가 굳건해지는데, 그게 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이 굳건해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과 나라를 위해서 나는 살게 되어 있어. 그걸 하라고 나를 이곳에 보내셨어. 지금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은 수단에 불과해 라는 인식이 딱 주어지면 지금 내 삶의 문제가 언제 해결될지 모르지만 염려하지 않는 거예요. 왜? 내가 무엇을 하든 어떤 공간과 시간에 있든 결국 하나님이 이곳에 보내신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나라지. 내가 그걸 꿈꾸고 있잖아. 그럼 하나님이 더해 주신댔어. 책임지신다고 했어. 나 걱정할 거 없어. 주님이 도우실 거야. 이런 마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살기에 더욱더 아빠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믿음을 고백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고백과 이런 질서와 상관없이 많은 신앙인들이 이 모든 것을 더해 준다라고만 딱 믿고
주로 많이 기도 제목을 내놓는 게 뭔 줄 아세요? 제가 신방을 가게 되어지면 많은 분들 가운데서 이 기도 제목을 내놓으신 분들을 자주 만납니다. 어떤 기도 제목일 것 같아요? 굉장히 믿음 있는 것 같은데 고민하게 하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목사님 저에게 기도 제목이 하나 있습니다. 집사님 뭐세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11조 제일 많이 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들으면 좋아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겠다는데 뭐가 나빠요? 그런데 저는 그 다음을 생각하는 거죠. 왜 11조를 제일 많이 하고 싶으세요? 혹시 수익이 좀 많이 얻었으면 좋겠다. 어차피 많이 벌면 벌수록 열에 하나 내줘봐야 내 것 많아지니까. 그런 마음으로 한다 그러면 그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한 삶이 아니겠죠. 그걸 하나님이 더해 주시겠습니까? 아니겠죠. 하나님, 나는 열에 하나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열에 둘도 하나님의 것이에요. 열에 셋도 이웃 것입니다. 열에 넷도 이웃 것이에요. 열에 다섯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10의 1을 더 드리고 싶다. 그런 분들 의외로 많지 않아요. 그러기에 이 모든 것을 더해 주겠다라고 하시는 약속의 말씀이 우리 안에 능력으로 체험되지 못하고, 그러니 세상 안에서도 힘을 잃어버리며 신앙 안에서도 힘을 잃어버리며 하나님의 나라와 의와 영광도 상실한 채 오직 수단이 목적이 되어짐으로 마음의 염려와 근심으로 가득하게 되어진 신앙인, 어쩌면 이것이 우리의 자화상이 아닌지 고민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의 목적을 회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복음의 영광이 선포되어지면 분명히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 실패할 수도 있고 무너질 수도 있고 아플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기 때문에 분명히 주님께서는 나의 아픔도 실패도 실수도 가장 좋은 곳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걸어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8장 28절 그 복음의 영광을 선포하며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뭘 이뤄요? 선을 이룬다. 주님은 우리의 실패 속에서도 하나님만 사랑하고 그분을 의지하는 것을 훈련시키셔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과 가치를 분명하게 만들어 내십니다. 그리고 오늘 지금 이곳에 우리를 보내신 그 구원과 창조의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용기를 주시고, 걱정하지 마라. 네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내가 책임질 거예요. 너는 이미 받은 것만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과 나라만을 위해 달려가. 뒤는 내가 책임질게. 그렇게 말씀하시며 저와 여러분을 다시 삶의 현장으로 보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며 그래서 우리 무별들에게 도전과 권면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상에 필요한 것, 육체에 원하는 바에 매이지 마십시오. 그건 방법과 과정에 불과합니다. 그건 하나님이 더해 주실 것이에요. 오직 우리의 삶의 목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영광인 것을 기억하고 그 표대를 향하여 비록 내 발이 꺾이고 내 발이 엉켜도 그 목표를 향한 나의 시선만큼은 변하지 않습니다. 라고 주님 앞에 고백할 때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될 것이고, 이를 위하여 달려가는 세계로 교회와 은혜의 6년 대장정은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우셔서 그의 교회의 목적, 신앙의 목적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2월 한 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달려가므로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몸소 누리시고 우리가 지나가는 곳곳마다 하늘의 향기와 광야의 내음이 가득해서 세상의 악취와 향수를 다 몰아낼 수 있는 축복의 자리에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